시편 14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표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다윗의 시라 그러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곧 기도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표제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시는 단 5편의 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인데요. 그 5편의 시들은 대부분 다 애절한 간구의 시입니다. 상황이 참 어려워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하고 하나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2번의 사건이 또 다 사건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큰 굴에 2번 정도 숨어 있었고 그 굴들은 단순히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단순한 굴이 아니고 구조가 대단히 복잡해서 굴 안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혹은 자는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깊고 복잡한 굴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는 대부분 애통의 시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그 고난을 자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시골 동네에서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면서 잘 살고 있었던 그냥 한 믿음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발단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그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거의 10년을 도망 다녀야 되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것을 명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년 남짓을 도망 다녀야 되고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 다녀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나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 나 도망 안 갑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사울이 어떤 적들을 보낼지라도 그냥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아니면 절 죽이십시오. 그렇게 배짱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위기 앞에서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그대로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속이 아마 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시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리로다. 그 속의 원통함과 그의 삶 속에 당하는 우환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다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 속에 마음이 대단히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1절이 이해가 갑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 속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차분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서 외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면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 시를 쭉 읽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기도라 이렇게 애절한 내용을 시작하고 선언하고 시작한 시인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도 써요. 자기가 당한 상황을 대적과 관계에서 보면 대적이 사울뿐이겠습니까? 전 사방에 다 대적이잖아요. 자기를 다 밀고 하는 자들이 다 사방에 있으니까 그 대적들과 관계에서 보면 6절에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적에 비해 보면 나는 정말 도망다니는 개나 벼룩이나 쥐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얼마나 그의 상황이 처량했는가 하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십시오.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다윗의 시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러한 처한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참 놀라운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죠?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원통하고 속상해서 그냥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떼쓸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상황이 마음이 상하고 비참해가지고 마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3절 하반절에 계속 보십시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는데 모두 아세요? 내 가는 길에 원수가 숨겨놓은 올무까지도 아신다고요. 아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몰아가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내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주께서 내 대적이 내 앞에 원수를 놓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속이 답답해가지고 속상하고 원통한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럴 수 없는 대상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그 길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가실 것이니까요.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어요?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그 역경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연단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고백이 있으니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속은 상황만 생각해도 막 속에서 울분이 막 터져 나올 만큼 괴로운 상황인데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엇이 나의 재산이 아니고, 그 무엇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그 무엇이 나의 분깃이 아니고, 그 무엇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구구절절히 그 고백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시니 6절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길이 평안이고 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이 복되다 하는 것은 먹고 살기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어서 기도할 거리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간절함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하든 안 하든 변함이 없는 그냥 별 문제 없는 먹고 살만한 길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 삶 속에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주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연단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다 지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힘이 있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그것이 평안하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오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인생이 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지요. 자, 그러고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괴로운 길들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십시다.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 걸어가는 길이 대단히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오른쪽을 돌아봐도 자기를 아는 이도 없고 돕는 이도 없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걸어갈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봅니까? 7절 맨 마지막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주위에 나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의인들이 둘러싸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내 원통함, 비통함, 애통함에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움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사지인 것 같으나 그 속으로 우리를 몰아 넣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봅니다. 주의 동행하심을 봅니다. 나와 함께 그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